킬링필드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는 이 불교의 국가입니다. 불교가 95% 이상 되고, 그리고 무슬람이 보통 3%에서 5%. 실제로 바깥에 나가 보면은 무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짬 종족이라고 해서 이 동남아 쪽에 가게 되면은 종족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오고 있는 그 미얀마에도 보면은 미얀마 종족이 135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의 가장 큰 종족이 우리가 버마 종족, 미얀마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 인구는 캄보디아 아직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1923년에 우리 CMN이라는 크리스찬 미션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처음 이 복음을 캄보디아에 전했는데 1975년부터 1979년 1월 달까지 폴포터의 그 공산화 때문에 모든 지식층들이 다 그 당시 750만 명 중에 이 폴포터라는 그 사회주의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300명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 머리 짧게 했던 모든 사람들 이렇게 300만 명을 오래 죽였는데, 그래 난 다음에 1979년 이후에 모든 캄보디아 역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책도 없고. 그래서 새로 1979년부터 새로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학교 오는 학생들이 전혀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뭐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있는데 또한 저희 신학교가 제가 이제 2015년 초에 우리 김종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성도교회에 제가 은퇴를 하고 조기 은퇴를 하고 또 PCA 또 동부노회 한인 동부노회 파송을 받아서 이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좀 축하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은 캄보디아에 와서 개척해서 종교국에 등록을 하려면은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등록하려면 한 6군데 이상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종교국에는 불교 신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연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막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여전히 캄보디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지금 DTS 신학교로 해서 Diaspora Theological Seminary라는 사역입니다. 우리 윤철환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이 2020년 코로나 때에 그 전에 2019년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노 집사님이 잘 소개를 해주셔서 또 이 노 집사님이 윤 목사님께서 노 집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미얀마 난민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미얀마 난민촌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이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지도해 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신학교가 문을 닫고 또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럴 때에 부르시는 걸 해서,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온라인 신학교를 DTS 신학교는 Diaspora Theological Seminary라는 신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여기는 미얀마 난민촌입니다. 카렌족이라는 미얀마 종족 중에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카렌족이 미얀마 종족의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미얀마와 태국 경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한 15만 명이 멀고 있는데 그 캠프가 한 9개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캠프 중에 한 캠프가 멜라 캠프라 되는 한 5만 명이 살아요. 그 학교 안에 KKBBSC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바이블 칼리지에 있는 그 교수들 스텝이 한 47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캠퍼니 SALC라는 일반 대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300명 되고 올려와서 한 37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 바깥에 미얀마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태국에서 살아요. 근데 미얀마 바깥에 난민촌 밖에 그다음에 HLTS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교수들, KKBBSC라는 신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SALC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 THM 과정에서, THM이 우리가 신학 석사 과정이죠. THM 과정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KKBBSC라는 신학교를 졸업한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이 또 갈 데가 없어서 교수들이 그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MDiv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얀마는 2021년 2월 1일부터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수지 정권을 몰아내고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때 소수민족이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미얀마 카렌족과 다른 이 소수민족들이 이 미얀마에서 엑스더스가 일어났습니다. 탈출 러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이 청년들이 이 미얀마의 종족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서, 잡히면은 그 사람 잡아가지고 자기 미얀마 군부에 군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소수 민족들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 민족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지금 많은 이와 같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있고, 그다음에 태우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난민촌으로 비적 없이 오는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데려가서 난민촌을 이끌고 미얀마 들어가서 난민촌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 이런 미얀마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 신학교가 특히 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난민촌에 있는 그 교수들, 또 거기에서 학생들, 이 KKBBSC나 다른 학교에서 졸업하는 MDiv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MDiv 과정에는 사실상은 캄보디아 학생들하고 또 미얀마 난민촌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미얀마 밖에 있는 태국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 신학교와 동남아 지역에서 교회 지도자를 잘 섬겨서 참 그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지역 목회자 연장 교육입니다. Pastoral Education이라고 해서 지금 2018년부터 물론 그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2018년부터 캄보디아, 다음에 인도, 미얀마에 직접 가서 그 학생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일주일 가까이 먹고 자고 그래서 인텐시브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95% 이상이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단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돈 좀 줄게, 교회 건물 지어줄게 하게 되면은 그냥 물질에 따라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신학 교육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이 캄보디아 지역에는 24개 주가 있는데 그 프놈펜 외에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프놈펜 외에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프놈펜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7시간 되는 몬돌길이라고 해서 몬돌길이 주가 있습니다. 그 베트남 경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교센터를 하나 지었습니다. 한국교회 후원으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1년에 2번씩 거기에다가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합니다. 올해도 4월
4월 15일부터 이같이 한 주 동안 23명의 지역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목회 연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들에게 교통비, 숙식비 뭐 여러 개 다 제공합니다. 뭐 한 번 할 때마다 한 2,000불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목회자 연장 교육에 오는 학생들, 특히 지역 사회들을 세우는 패스럴 에듀케이션 목회 연장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서 신학교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물론 교회 개척을 원래 이번에 가서도 제가 그 엑센폴이라고 사도행전과 사마을 서신을 가르치고 또한 교회 개척하고 처치 플랜팅 앤드 그로스에 가르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가르쳤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게 되면은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개척을 하게 되면 주로 어린이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설교도 도와주고 물질로도 이렇게 조금씩 도와줍니다. 그런데 저는 물질로는 한 3년 이상은 거의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3년 이내에 자립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희 프놈펜에서 1시간 한 20분 되게 있는 딱게오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제 여자 그 싱글로 계시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이 초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하고 교사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초청으로 또 저도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신학교에서 졸업을 한 현지인들이 교회를 개척하며 자립을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또 떠날 때까지 자립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손을 벌리고 그래서 선교사 떠나게 되면 또 교회가 줄어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를 세워놓으면 잘 못 믿어요. 그냥 훈련시켜서 맡겨놓으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믿어서 그냥 떠날 때까지 잡고 있다가 나중에 떠나게 되면은 이거를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지 교회가 참 개척을 해서 잘 성장해서 사실상은 현지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나라를 확장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훈 선교사는 지역 교회 사역자를 대상으로 피아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17명 정도 이번에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음악을 배워보지 못한 우리 사역자들이 피아노를 배워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캄보디아 복음화율이 1%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기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바른 교회를 세워서 이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동남아 지역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동남아 지역 나가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스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다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실패가 사역자의 실패가 무엇인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 요나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요나서 4장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의 요절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서 앉았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앉았다는 것입니다. 앉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회개한 요나가 일어나 뛰고 있었습니다. 다시 니느웨를 가라 했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 얼굴 피해서 이방인 다리스스로 갔다가 자기 민족 그 유대 민족 쪽으로 갔다가 다시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4장에 와서는 이제 나무 그늘 먹는 굴 아래에서 이와 같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그가 앉은 것은 일이 다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될까? 구경꾼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3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3장에 있는 요나의 모습은 일꾼의 모습, 참 사역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요나는 주저앉아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불평과 하나의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요나의 불평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까지 냈습니다. 그는 니느웨에게 회개하러 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려고 외쳤는데 오히려 무너지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이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그는 자신의 불순종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죽는 거, 이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거 빨리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의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선교 사역입니다. 첫째는 이기심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싫어하는 원수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는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버마 종족이 그 영국에서 미얀마를 통치를 할 때에 카렌족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럼 미얀마 종족이 카렌족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캄보디아 그 폴포트가 자기 똑똑한 사람을 다 죽여야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니까 그래서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 죽인 거예요. 이 자신이 싫어하는 원수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는 민족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편견 때문에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기심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싫어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평생 원수로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 어디 갔을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느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날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아웅다웅 싸우고 있더라고요. 자기 그냥 내가 이 남편이 하루에도 5분씩은 자기 눈을 맞춰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 바깥에 5분 동안 같이 걷는 시간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70이 넘고 보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성주지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이 사람 내가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생각에는 항상 제가 지금은 삶을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자녀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우리 부부간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이렇게 보면 평생 원수 이렇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싸움을 하다가도 거기서 멈춰요. 네, 그래서 멈춰요. 그럴 때만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여기 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려보면은 내 마음의 이기심이 선교에 방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민족적인 이기심 아니면은 개인적인 이기심인데 이기심은 언제나 복음 전구를 가로막습니다. 내 것 차지하려니까 내 것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거보다는 내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 전거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first, priority. 예수 그리스도가 프라이어리티가 될 때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자기 본의 신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왜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그래서 마르시 처치의 그 어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옥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지옥이 없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지옥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본인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요. 여기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경찰이 안 보면 죄가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남이 안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레드 사인이 있더라도 그 뭐 누가 이건 다른 사람 그냥 우리는 그 스탑하죠.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보고 사람 저기 경찰 없으면 뭐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좌회전 우회전 뭐 직진 다 해봐요. 개념이 다릅니다. 제 개념이 달라요. 동남아 지역 다 갔습니다. 일본도 그렇죠. 제 개념이 없어요. 또 하나는 요나가 주저앉은 것은 낙심 때문입니다. 사절의 이하에 보면은 요나가 무척 피곤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있을 때 사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상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사역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에서 해 뜨기 전에는 30도 가까이 되잖아요. 습시 30도 정도 돼요. 한 90몇 도 되죠. 30도 갈 때는 그냥 걸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사역하기 어려우니까. 뭐 사역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너무 피곤함으로 만사가 다 귀찮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우리 영적인 생활이 메마르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요나를 아직도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요나가 주저앉는 그 모습 그대로 요나를 방치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요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시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역사하셔서 요나가 뜨거운 햇빛을 받아 탈진하지 않도록 넝쿨을 무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 없이는 이 땅에 전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시청과 교육을 합니다.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안에서 이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때로는 보면은 박넝쿨 가지고 조금 이와저 기뻐했다가 좀 지나고 나면 이거 사라지고 나면 또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던 요나를 위해서 이번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갑자기 벌레가 나오더니 그들을 이루고 있는 박넝쿨을 다 씹어 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시들게 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여기에 보면은 예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비하시다.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갈 때에 제가 담임을 했던 샬롯스빌 한인교회 한교회에서 100불 후원해 주셨습니다. 샬롯스빌 한인교회 담임을 했었는데 그때 캄보디아에 그 교회에서 100불 후원해 주셨어요. 갈 때 노란 냄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혹시 뭐 캄보디아 음식 뭐 먹을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라면을 삶아 먹지 해서 그냥 노란 냄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이틀, 한 달 전에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85세에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모든 가구 다 있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물고기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물고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육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때로는 또한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더위를 피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락만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요나에게 묻습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러나 요나는 잘못된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훈하시고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책망의 한가는 불순을 저지르려 합니다. 그는 박능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섭리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한 고통에만 집착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갔는데 3월 4월 되면 이 섭씨로 40도가 넘어요. 40도 43도 됩니다.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나기도 해요. 사실은 바깥에 잘 못 나가잖아요. 차 타도 뭐 차가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바로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저희 아내가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작년에 보니까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보통 4월달, 10월달 되면 한 달씩 아팠거든요. 뜨거운 데 있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론하시는 10절에 보세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은 이 박능쿨의 교훈을 통해서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영혼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능쿨 하나 시들어지는 것을 아끼면서 불평을 했는데 하물며 11절에 보면은 이 큰 성은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숫자를 다 세고 계셨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12만 명이 됩니다. 근데 내가 아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우리가 이미 죄의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히 여기다는 것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아야 할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이 요나서를 보도록 해도 창세를 보도록 어느 곳을 보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성경 어느 어디에 가더라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해설자가 바로 거기에다 예수님만 잡아놓으면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네웨 성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그래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영혼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을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해 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거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박능쿨 같은 일상생활의 즐거움이 빠져들어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해 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그때 수많은 영혼들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가 주는 교훈이고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우리 중에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박능쿨 거리에 주저앉아 잠시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박능쿨에 주저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은퇴란 말은 리타이어죠. 타이어를 새로 가는 것입니다. 리타이어입니다. 우리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방송국이 바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메시지가 아마 미얀마, 우리 남면천에까지 전파될 줄 믿습니다. 세상 곳곳 안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김조원 목사님의 사역이고 우리 방송 모든 회원들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20%도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80% 이상 아직도 주님께서 아끼시는 12만 명이 아니라 바로 56억이나 넘는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죽을 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박능쿨 그늘에 앉아서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박능쿨의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복음의 자리로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직 복음만을 이어지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연약해도 아직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복음방송국과 우리 모든 회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